우리 모두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 또 어린 시절 뛰놀며 정답게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는 그 마음들을 가리켜서 어, 그리움, 향수, 동경 이런 말들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 큰 어른이 되거나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고향 땅에 돌아가 보거나 혹은 예를 들어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여보더라도 예전만큼의 그 감동이나 감격, 기쁨을 그대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억 속에서만큼의 그 애틋함, 포근함, 반가움을 고스란히 아무리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가 본다 하더라도 고스란히 다시 느끼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땅의 집과 고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움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집과 고향은 우리의 진정한 집과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늘 그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자 동경이 있습니다. 때론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깊이 있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땅의 언어로는 제가 발견한 이 땅의 언어로는 젠수흐트 독일어입니다. 뜬금없이 해서 죄송하지만 젠주흐트라고 이제 독일어에만 있고 다른 나라 말로 특별히 번역될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도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손꼽히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그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도 영어에는 우리 안에 그 그리움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이 젠수흐트를 사용해서 자신의 책에 저술을 하기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 우리 안엔 어떤 초월적인 그리움이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중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젠수흐트, 이런 평생의 향수, 영적인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의 밖으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예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영적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그리움과 향수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늘 집과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길, 구원의 길은 바로 저 하늘의 참 집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그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먼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그 죄인됨의 현실과 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잘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의 귀향의 이야기나 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첫째 아들도 참 아들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과연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가? 무엇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가?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과연 이 이야기의 참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즉 유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보아서 한 10대 후반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버지 앞에서는 아직 한없이 어린 자식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으셨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나오는데, 저 내게 주소서가 이제 원어로 보면 부탁하거나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그것은 별로 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 분기, 내 몫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페류나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거스르고 거역하면서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참 패역한 모습인데, 그래서 저 모습이 원래는 당시에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나 또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 수치와 모욕과 패역함을 참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과 가슴에 칼을 꽂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와 말을 저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재산을 나눠주고 또 보내주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결국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또 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해지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느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치기를 하는 종이 되고,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쥐엄 열매라도 구해보는데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는 그런 핍절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둘째 아들이 돌이키고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저 아들이 지금 돌이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들이 그냥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치기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 돌이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그 나라에 좀 부유하고 배경도 좋은 아름다운 신부감을 찾아서 어떻게 또 인생을 한번 전환시켜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아예 지금 그 떠난 나라와 말고 또 아예 또 다른 나라로 떠나서 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쥐엄 열매조차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데 아무도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비로소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내,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비로소 이 아들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저렇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정말 스스로 혼자 각성해서 돌이켰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더 정확히 번역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정신을 잘 차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의 그 실체를, 자기의 영적 현실을 비로소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 그가 저렇게 기특하게도 돌이킬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가 그 뒷바탕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저 아들의 뒤에 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단순히 속 깊고 착해서 돌이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강세나 초점이 저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것을 가능케 한 아버지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문맥적으로도 확증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이제 한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지금 잃은 아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양이 돌아오거나 목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고는 죄인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십니다. 또 70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여인이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기어코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또 곧바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에 붙어있는 이 비유가 지금 탕자의 비유입니다. 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지고 있는 양이나 찾아지고 있는 그 아무 스스로 자각할 수도 돌이킬 수 없는 드라크마 동전이 아니라 이런 또 패역한 탕자가 아니라 찾고 있는 목자, 찾고 있는 여인, 찾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강세이자 중점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참 놀랍게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고 효도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존재가 확인될 따름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still a long way off.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His father saw him 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먼 거리에 오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비록 가출을 한 뒤에도 집을 떠난 뒤에도 비록 몸은 함께 있을지 못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의 눈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저 둘째 아들을 주목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의 눈길이 바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임도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타오르는 횃불 같은 눈으로, 또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그런 세심한 눈, 강렬한 눈, 그런 타오르는 눈으로 우리 또한 바라보고 계심을 또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나서 첫 반응이 치근히 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저 정도 되는 아들이면 이제 괘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서서 뒷짐지고 기다렸다가 그래 한번 철이 들게끔 단단히 한번 혼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부자지간의 연을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배척하고 거절하고 다시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치근히 한없이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치근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달려가는 것 자체부터가 그 근동지방에서 가부장의 아버지가 달리는 것 자체부터가 채통을 손상시키고 체면을 버리고 그 옷을 훌러덩 하면서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내려놓은 것을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극진한 환대와 애정의 표시를 잘 보여줍니다. 그 환대 가운데에 아들은 감지덕지하면서 이제 준비해온 그런 진심 어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렇게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와서 준비해온 아까 18절 19절에 읽은 그 준비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까지 있는데 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는 말하기도 전에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바로 그 입을 틀어막고
그 말을 싹둑 잘라먹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종들에게 호령을 내립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어서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저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원문에는 어서도 빠져 있고 그러나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집어넣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지금 이 아들은 그 탕자의 패역한 처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러나의 은혜로 오히려 종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 성경에 늘 나오는 그러나의 은혜가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또 삼손에게도 그러나 그의 깎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또 제가 최근에 새벽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한 선교사님의 간증, 저는 오늘도 저의 지독한 죄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있는 십자가 자유를 저는 고백합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서 옷과 반지와 신을 신겨라.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결말이 이제 이러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 아버지 집에 잔치에 들어가는 것, 우리 영적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나중에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과 잘 연결이 되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의 귀향의 이 여정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의 현실과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뒤이어서 등장하는 그 형,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어떠했는가? 사실 별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탕자였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 형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큰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그날도 큰아들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인이 지금 당신의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몸이 성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나이다. 근데 이 형의 반응이, 처음 형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돌아오고 잔치가 벌려졌는데 형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형의 첫째 반응이 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 안으로도, 잔치의 자리로도 들어가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형이 저렇게 노했던 이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형의 마음 속에서는 그 동생을 향해서 형은 일찌감치 마음의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뺏어서 가출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집을 나갈 때부터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마음의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아니다. 너는 아웃이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동생 아니다. 남남이다.
나는 이제 너를 안 볼 거야.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선 밖으로 내밀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화만 실컷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의 마음, 그 중심 속의 마음의 선긋기를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근데 아픈 것은 이제 우리도 종종 참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선긋기, 마음의 벽을 더 쌓아버리기.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러 오시고 화평케 하러 오셨다는데 우리는 내키지 않을 때, 또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날 때 어느새 마음의 벽을 높이 쌓고 마음의 선을 쭉 깊게 그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프게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 마음의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또 그 근본에는 저 형이 자기 의에 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한다고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쇼핑하듯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곧잘 안 좋게 보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형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혹시라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이 형의 모습이라면, 똑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정죄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형 때문에 이 지금 탕자 동생이 형의 모습에 너무 숨막혀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준비하면서 해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회를 떠나고 떠돌아다니는 그 탕자의 동생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형들 때문이라면 교회를 나간 탕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큰형들도 큰 문제이고 심각한 죄악 중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우리가 그런 형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맏아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마음의 선을 그어버리고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저렇게 또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서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또 아버지는 또 채통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또 역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잔치를 연 잔치의 주인이 자리를 저렇게 불쑥 뜨는 것 자체부터가 또 체면을 심각히 손상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욕먹을 행동이고 아버지의 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기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큰아들에게 나와서 권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초청하고 들어가자고 또 그 손을 잡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에게 이 첫째 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역시 또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깊이 내다 꽂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대답을 하는데 저기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 전에 보소서라가 빠져 있습니다. Look, 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 가부장의 아버지께 존경하는 아버지요, 아니면 최소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봐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말문을 여는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아니 이것 봐요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나 존경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섬기고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밤늦도록 일하고 왔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합니다. 지금 섬김과 충성과 순종과 열심을 말하고 나서 끝에 염소 새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라는 저 아들의 항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첫째 아들은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열심에 맞는 반대급부, 삭시자, 상, 이 자기가 바라는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삭슬 요구하는 것, 노동력을 지불하고 페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래이자 매매이자 또 계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정치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의 계산적인 차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통제하여 신의 복을 받아보겠노라라고, 그 신의 구원을 쟁취하겠노라라고 하는 종교의 모습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진리까지,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까지는 나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염소 새끼란 단어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습니다라고 할 때 저 섬겨라는 단어도 둘류오라고 내가 노예처럼 섬겼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 I've been slaving for you라고 말을 합니다. 슬레이브, 내가 노예로 당신 앞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지금 보상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 노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던 것입니다. 노예로서 늘 눈치 보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버림받을지 모르고 내 삭슬 미처 합당하게 못 받을까 봐 벌벌 두려워 떨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첫째 아들의 1차적인 그 은유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의 1차적인 비유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처럼 저 첫째 아들의 저런 노예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열심을 부리는 모습,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에 전적으로 내 충성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은 그렇게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이 수고에 맞먹거나 넘치는 보상과 상을, 축복과 도움을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지금도 힘주어서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보상의 관계로, 갑과 을의 관계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순히 의역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30절에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형편없이 깨져 있었는지를 또 한 번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참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렇게 사심 없는,
이런 맏아들 같은 계산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런 이기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나의 섬김과 충성과 순종과 봉사와 헌금과 구제 끝에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해.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과 도움을 줘야만 해. 라고 우리도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과 맹신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나 자신의 축복을 목표로 삼아서, 결국에는 혹은 내 가족, 내 자식의 축복을 목적 지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오히려 수단화 시켜 가면서까지 철저히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혹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고 순전한 은혜와 진리의 기독교, 그 기쁨과 감사와 자원의 기독교, 아들로서의 기독교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는 사심, 지독한 이기심, 그 뿌리 깊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같은 버림받을까봐, 복받지 못할까봐 벌벌 떠는 두려움에 얽매여서 노예의 상태에 기독 종교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한다. 의의 뿌리,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선한 어떤 행위와 신앙생활을 해도 그 뿌리,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중심이자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첫째 아들도 밝혀지는 그 정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둘째와 다를 바 없는 또 집안에 있는 탕자이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뿐인 혈육 동생을 향해서 어쩌면 그 동생이 탕자 되게 한, 집을 나가게 한 집안의 그런 숨은 바리새인, 그 내쫓은 숨은 장본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의 선을 그어버리고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노하고만 있는 그런 형, 또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오히려 쫓아 나오기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역시 욕되게 하고 있는 이 형, 그리고 나와서 그렇게 위로해주며 권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더 아프게 이봐요 당신의 아들이 라고 이렇게 당신 운운하면서 여전히 내 보상, 내 삭스는 어디 있냐고, 내 재산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아각대고 있는 이 형,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아버지의 재산만을 바라던 패역한 탕자였습니다. 둘째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그런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 날까지도, 동생이 돌아오는 날까지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더 심각하고 중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너무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의 마음과는 더 멀어지고 더 동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외면하고 계속 그 가슴에 칼만 내려 꽂는 첫째 아들이 너무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특히 또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 큰 탕자인 맏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또다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기서 예라고 하는 그 말이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식,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어 성경에는 다 son이라고 나옵니다. son. 또 NIV에선 my son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그 큰아들의 강력한 저항과 패역함에도 둘째 아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다시 또 my son,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품으시고 덮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아, my son 하시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저 사이에 기록은 되지 않았어도 그래 나의 아들아, 너가 그렇게 속상했구나, 너가 그렇게 섭섭했구나, 너가 그렇게 서운했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사실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이렇게 또 아버지는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역시 또 동생을 또 설명하면서 또 그 큰아들 설득하려고 또 한 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잃었다가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그 마음 풀고 이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이런 꼬라지, 이런 자존심, 이런 곤조 이제 버리고 같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 내 아들아. 계속해서 아버지는 잔치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둘 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철저한 탕자 형제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집안의 탕자요, 한 명은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을 다 끌어 안아 버리십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입도 틀어막으면서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나와서 여전히 위로하고 권하고 내 아들아, 그런 게 아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런 게 아니란다, 마음 풀고 들어가자. 그렇게 다 끌어안으시고 다 받으시고 품으시고 덮으심으로 잃어버렸던 두 탕자를 다시 두 아들로 찾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거룩하게 사랑을 탕진하시는 이분이야말로 탕부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탕자들보다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더 무모할 정도로 헤프고 대책이 없으시고 다 남김없이 소진해 버리시고 낭비해 버리시는 탕부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둘 다 탕자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두 아들도 그렇게 끌어안아 버리고, 그렇다면 하나 걸리는 것이 공의와 율법은 어떡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탕자인 우리들을 끌어안으셔서 아들 삼으신 것도 역시 이 공의와 율법은 어떡하는가, 이런 하나의 걸림이 또 제기됩니다. 그 답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탕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무모하게 헤푸신, 남김없이 다 탕진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참 아들,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 아들아, my son 부르시며 우리를 아들들로 앉히시고 삼으신 것입니다. 그 탕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때껏 나눈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 안에 잘 담겨져 있고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복음의 심장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심장, heart, 사랑과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씩 되짚어 보면 목숨을 찢어달라 그러고 가슴에 칼을 꽂는데도 그 고통, 그 괴로움 다 견디는 그 인내, 또 둘째 아들이 뛰쳐나가서 그 마음이 문드러지고 녹아내리고 뻥 뚫렸을 텐데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 그 둘째 아들 향해 한없이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심, 또 둘 다 아버지만큼은 그 어느 아들에게도 마음의 선을 긋지 않으시는 아버지, 또 채통이나 체면 이런 거 다 뒤로 하시고 위상, 명예 다 내려놓으시고 달려나가 끌어안으시고 나가서 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공감해 주시는 마음. 이 시대에 공감이 사라졌다라고들 하는데, 그래 속상했구나, 섭섭했구나, 서운했구나, 공감해 주시는 마음, 또 수용해 주시는 마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수용해 주시는 마음, 또 품고 덮으시는 마음. 이렇게 당신 내 목 내놓으라고, 둘 다 내 재산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부리는 아들들을 다 품고 덮으시는 마음, 그 아들을 향해서 필요하다면 다 내어주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는 탕진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는 종국에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 천국의 잔치로 당신의 집안으로 기어코 끌어들이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들, 그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너무 축복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혹시 없지는 않으신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우리가 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또 하나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 상실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존재감, 지위, 아버지가 설 자를 잃었다라는 그런 뜻이 1차적인 의미겠지만, 또 다른 한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처럼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데, 우리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데 아버지를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아버지 상실의 시대도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갑고 추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불쌍한 영혼들일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부음받아서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위로를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작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품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아버지들,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벨리 중앙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